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7절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먼저 주의하도록 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은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구원의 왕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죠. 이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치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한 왕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잃어버렸던 다윗 왕권의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들은 청중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이죠. 자, 9절 하반절부터 10절은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공의로운 왕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로 오십니다. 또한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탈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말뿐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나귀는 전쟁의 때가 아닌 평화의 시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9절 하반절의 예언은 메시아께서 전쟁에 군마를 타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오실 것임을 바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0절에서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모든 이방 민주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언약 백성이 의지하던 병거와 군마 그리고 전쟁을 위한 도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메시아의 권세와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9절에 우리 메시아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10절의 메시아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은 우리 언약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11절에 너로 말할진대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 사로잡혀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물없는 구덩이는 요셉과 예레미야가 빠졌던 구덩이를 상기시킵니다. 또한 피의 언약에서 언급된 피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시내산 언약을 확정할 때 사용된 희생 제물의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비록 지금은 사로잡혀 갇혀 있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리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요새는 여호와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당한 고통에 비해 2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2배의 복은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주의 백성이 누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계시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시위에 먹인 화살로 삼으며 시온 사람들을 자신의 칼로 사용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온 사람들을 일으켜 그리스 사람들을 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적대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13절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에게 적대적인 이들이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는 대적들을 향해 번개처럼 화살을 쏘시며 승리의 나팔을 부시고 남방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처럼 강력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진군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이스라엘의 승리와 대적의 패배가 나오고 있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친히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의 대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고 대적들이 의지하던 무기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승리의 환호성을 외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렬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은 언약 백성의 구원과 번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신 후에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구원과 번영을 약속을 하십니다. 두 사건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언약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며 언약 백성의 번영은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결과로
그분의 백성은 면류관의 보석처럼 주의 땅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또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이 단락은 스가랴 당시 언약 공동체가 처한 현실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놀랍도록 복된 미래를 계시합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살펴봅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통치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겸손하고 의로운 왕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온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본문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의로우신 메시아는 구원을 이루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큰 기쁨으로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이 등장한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왕은 4가지 특징으로 묘사됩니다. 첫째는 그는 의로운 왕입니다. 히브리어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결과 진실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통치할 왕은 순결하고 진실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의롭게 다스릴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는 구원을 이루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유다 왕은 그 은혜에 따라 백성을 구원할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섬김을 통해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겸손한 왕입니다. 왕의 겸손은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넷째로 그는 나귀를 타고 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겸손한 왕의 입성은 백성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평안과 기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온 세상을 평화로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통치가 전쟁을 패하고 평화를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단순한 전쟁 종식이 아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평화입니다. 이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며 죄로 인해 깨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로 임하는 평화는 오늘날 경험하는 불안과 분열, 갈등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죄로 깨진 세상에는 주님의 평화가 필요하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백성의 언약의 피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유다가 절망과 고난을 겪었던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그들을 불러 요새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새는 다른 장소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유다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보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타신 메시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피로 세워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참 좋지요. 회복의 아주 그런 메시지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축 처진 어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의 왕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구원하셨던, 또 회복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늘 희망 가운데 소망의 주가 되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